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79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샀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808쪽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5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권능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을 읽으면 다윗이 얼마나 탁월한 예배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번에 감리교신학대학에 특강을 하러 오신 교수님 중에 돈 셀리어스라고 하는 귀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예배의 감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수련회 할 때 큰 도움을 받았던 책입니다. 예배의 감각 할 때 그 감각이 가장 뛰어났던 인물이 누군가?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은 왕궁에서 하늘에 펼쳐져 있는 별들을 쭉 보면서 그러면서
그 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8장 1절 앞부분을 보세요. 다윗의 시 그랬습니다. 이 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마르예요. 찬양이에요. 다윗의 찬양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기쁨에 맞춘 노래입니다. 성가대가 불렀던 노래예요. 근데 이 기쁨이 뭐냐? 깃딧이 뭐냐? 깃딧. 깃딧이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하나는 악기 이름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게 있어요.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의 성읍인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용하던 악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찬양을 할 때 그 악기를 썼다. 그래서 그 악기 이름이 깃딧이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또 한 주장은 어떤 거냐 하면 멜로디의 일종이다. 우리나라 아리랑도 그 구성진 가락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깃딧이 포도주를 만들 때 큰 통에서 사람들이 그 포도를 발로 밟잖아요. 발로 밟을 때 어깨동무하면서 불렀던 멜로디가 이 깃딧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맞는지 모르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악기 이름인지 아니면 멜로디 이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나 어쨌든 이 다윗의 찬양은 인도 성가대 지휘자를 통해서 성가대가 함께 불렀다. 그런 찬양이에요. 자, 이 찬양의 내용이 뭐죠? 8장 1절 보세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여러분은 뭘 느끼세요?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노래는 찬양의 방법일 뿐이지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찬양 너무 은혜스러워. 왜 은혜스러우냐? 내 마음에 신금을 울려.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울리는 건 찬양이 아니고 노래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행하는 거예요. 그게 노래의 형식일 수도 있고 그냥 고백의 형식일 수도 있고 그냥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게 다 찬양이에요. 그 8장 1절 보세요. 왕궁의 꼭대기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밤하늘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뭔데요? 이름은 히브리어로 셈이에요. 보고서라는 뜻이에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아름다운 별들이 다 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아름다운지요. 이게 히브리어로 아다르 뜻은 majestic, 장엄한 왕권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게 왜 아름다우냐? 너무 예뻐 이게 아니라 아름다움이 왜 아름다우냐 하면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셔 이렇게 별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멋지죠? 주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 덮었다는 거예요. 이 영광, 히브리어로 호드예요. 하나님의 탁월함, 하나님의 훌륭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자이신 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 왕의 훌륭함과 탁월함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가득 덮었어요. 하나님이 그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시고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계속해서 별들을 통해서 나한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별들 하나하나가 다윗아 너 알고 있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 알고 있니? 아니,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2절이 중요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윗은 왕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센 사람이에요. 제일 대단한 사람이에요. 민족의 영웅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해요? 2절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신을 뭘로 여기고 있어요? 주의 대적이 다윗인가요? 원수가 다윗인가요? 보복자들이 다윗인가요?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왕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민족의 영웅이고 최고의 권력자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젖먹이입니다. 고백해요. 주의 대적, 그 대적은 히브리어로 보면 짜라르인데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생각이 편협해. 내로우, 그래서 생각과 판단이 지극히 좁은 사람. 그 사람이 큰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원수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보복자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자기 감정대로 복수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자죠.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에게는 사울이죠. 이 모든 자들 앞에서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어린 아이, 나는 하나님의 젖먹이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특징이 뭐죠? 어린아이는 계속 배워야 돼요. 하나님, 저는
계속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돼요. 전 배울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늘 배워야 되는 너무 배울 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젖먹이는요. 저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주셔야 돼요. 젖먹이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다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젖먹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젖먹이와 어린 아이의 입을 통하여 권능을 행하세요. 또 대적들, 원수들, 보복자들을 하나님이 잠잠케 하세요. 이 대적들, 원수들, 보복자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자기가 큰 능력이나 있느냐 그렇게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는요.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잘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늘 배우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모든 부분에서 받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대적들과 원수와 보복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참견하지 마세요. 내가 더 잘해요. 이러는 자들이에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계속 도와주시고 저를 절대 혼자 있게 해주지. 혼자 있게 하지 말아주세요. 계속 배우려고 그러고 계속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자예요. 왜냐?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탁월함은 인간의 어떤 것과 조금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탁월한 능력.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전문가가 하는 게 낫겠죠. 자동차 나도 고칠 수 있지만 전문가가 고치면 훨씬 잘 고치죠. 핸드폰도 여러분 내가 고치는 것보다 나도 열심히 공부하면 언젠가 고칠 수 있지만 전문가가 고치면 탁월하죠. 탁월하게 잘 고치고 내가 몰랐던 기능도 다 알려주죠. 누가 전문가세요? 누가 진짜 전문가세요?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그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탁월함과 위대함을 알기에 자신을 철저하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젖먹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젖먹이와 어린아이를 통하여 권능을 세우시는 거예요.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3절 4절 보세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면서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젖먹이와 어린아이죠.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그래서 영화와 5절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왜 영화와 존귀로 관을 하나님이 씌워주시죠? 철저히 하나님께 배우려고 들고
철저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복은 내가 이루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까? 인생이 두 가지가 있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한 걸 이루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배워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분이세요? 다윗은 어디에 속할까요? 다윗은 나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복을 받아야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탁월함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면서 나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나 같은 젖먹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영화롭게 존귀하게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권능은 성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취하는 것이 권능이 아니라, 권능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권능을 받는 자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여 계십니까? 대적처럼 생각이 좁아서 내가 해야지, 여전히 이런 생각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께 배워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자가, 즉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는 다윗처럼 이 자연 만물을 보며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보고서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이 자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위대하심을 아는 자는 어린아이로 있을 수밖에 없고 젖먹이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도움을, 이 탁월한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는 내 스스로 뭔가를 더 해서 이루려고 들고 있는지, 그래서 끊임없이 궁리하고 끊임없이 계획하고 끊임없이 방법을 찾는 자인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공급받는 자, 탁월하심을 얻는 자로 삶을 사는지 확인하고 분명하게, 주여 오늘부터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주님, 저는 오늘부터 젖먹이입니다. 솔로몬도 고백하잖아요. 나는 어린아이라. 나는 어린아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탁월함을 얻는 모든 자들은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오늘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풍성한 도움을 받는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복되고 귀한 이 새벽, 주여 저희 안에 예배의 감각을 일깨워 주셔서 자연과 만물과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탁월하심을
주여 느끼며 체험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탁월하심 앞에 내 지혜와 내 경험을 고집하는 대적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원수와 같은 어리석음을, 보복자와 같은 어리석음을 이제는 완전히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기도합니다. 어린 아이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알기에 어린 아이로 젖먹이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존하게 해주시고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권능의 통로로 내가 못하기에 탁월하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는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내려주시도록 오늘 수요 저녁 예배 후에는 속장 또 인도자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예배의 감각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무슨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젖먹이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